진시황이 세웠던 중국 진나라 말기에 이 중국 그 장수 중에 장수, 이 초나라를 세웠던 항우가 싸움터로 나가는 이 장수들을 얼마나 격하게 독려를 했던지 한 번은 강을 건넜거든요. 군사들이 강에 있는 배를 다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는 가마솥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막사를 다 불태웠습니다. 병사들에게 사흘치 식량을 주고 뭐 하라는 거죠? 결사적으로 싸우라고.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9연승 9번의 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퇴각이란 없다는 거죠. 임전무퇴. 이 비슷한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파부침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깨트릴 파, 가마부. 그러니까 밥 짓는 가마를 깨트리고 잠길 침 배선, 배를 잠기게 하고. 여러분, 식솔들 거느리고 나왔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왔거든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 먼 데서부터 뭐가 보입니까? 모래바람이 보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말을 끌고 오는 그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물론 칼과 창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만 이들 중에 상당수가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않았겠습니까? 이 이집트의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로 있었기에 수없이 많은 장정들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군대 홈그라운드에서 벗어났는데, 가솔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모세 앞에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묵상할 때 내렸던 답은 뭐였냐면 이게 노예 생활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 길들여진 거죠. 애굽 사람들의 채찍에 길들여진 겁니다. 일종의 노예 근성이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온 이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졌냐면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동안 시킨 일만 해왔습니다. 시킨 일만 해왔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 불평, 뼛속까지 불평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어쩌려고 데리고 나왔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네. 가솔들 거느리고 나왔으면 싸울 투지가 있을 법도 한데 배수진을 딱 쳐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싸울 법도 한데, 가족들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사람 수도 적지 않은데, 대항해 볼 법도 한데, 점점 가까워지는 모래바람이 그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통독본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400여 년 넘게 아주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에게 명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두 가지를 먼저 익혀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애굽의 신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야 할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청종해야 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이 또 익혀야 할 게 뭐냐면 온몸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을 벗겨버리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거. 여러분, 그동안 이집트에서는 이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합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열등한 취급을 받는 2등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 자유와 해방을 구가하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삶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비난하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돌파할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끌어갈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의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책임질 줄 아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런 다음에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렇지 않죠. 모세가 다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지형지물을 봐도 모세 역시 답이 안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숨을 때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도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장정이 수십만인데 한번 싸워봅시다. 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소리가 잦아들 만큼, 잦아들 때까지 우리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홍해가 쭉 갈라졌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무엇이 있었죠? 구름 기둥이 이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에담 지역에 머물 때, 그 진쳤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어요. 그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무엇을 주목했던 거예요? 전능자의 구름기둥이 그의 진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무릎을 꿇게 하셨던 이집트 바로의 군대의 그 소란스러운 먼지 바람에 오들거렸던 거죠. 여러분, 근데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진 뒤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집니다. 게다가 모세는 무엇을 보냐면 또 이걸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까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구름 기둥이 옮겨지기 전에 진 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이 한 요 예배당, 이스라엘 진영이 한 이 예배당 정도의 사이즈,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만이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 어린이들하고 여성하고 뺀 수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블록, 남쪽으로는 달구벌대로가 있고
동쪽으로는 그 경대병원 앞에 그 도로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도 모르시는데 제가 알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로와 우리 교회 공평로가 있고 저 국채보상운동 그 공원 앞에 국채보상로가 있지요. 이 블럭? 어쩌면 이 블럭보다 더 컸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로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또 모세는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이제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그 앞으로 바로의 군대가 왔어요. 그 코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저쪽과 이쪽이 나뉘어졌죠. 구름 기둥과 흑암이 바로의 군대를 덮었습니다. 흑암만 둘렀다면 바로의 군대는 먼저 횃불을 켰을 테지만, 횃불을 켰지만 구름 기둥이 땅부터 하늘까지 뒤덮고 있으니까 바로의 군대가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횃불을 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에 둘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애굽 군대의 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야가 가려지니까 말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아마 바로의 군사들은 내려서 이 말들 진정시키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환합니다. 저쪽은 어둡지만 이쪽은 밝습니다. 근데 밝은 쪽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 동풍이 바닷물을 확하니 밀어냅니다. 그들이 선 곳에서부터 바닷물을 저 육지 저쪽까지 밀어냅니다. 힘있게 밀어내고 바다를 가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건조한 바람이었는지 이 바닥에 질척거리는 땅을 다 말려버립니다. 여러분, 길이 났어요. 그 길은 아마도 저 달구벌대로보다 더 넓은 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는데 제 숨이 막혀요. 전능자께서 지금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이 멎었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람이 바닷물만 밀어제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력으로 바다의 벽을 세웁니다. 물로 된 벽을 세웁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배 타고 아니 헤엄쳐 아니 어떻게 건넜나. 여러분, 어떻게 건넜죠?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 들은 건넜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죠. 배 타고 아니 헤엄쳐 아니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 어릴 때 배웠던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할 때 바다가 갈라졌고 바닷물이 벽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질퍽거리는 길이 아니었어요. 마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야 막 신기한 듯 봤겠죠. 와, 저것 봐, 저것 봐. 유리벽 없는 수족관이죠, 그게. 물벽 뒤로 오가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겠지만, 생각할 줄 아는 어른들은 주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한 경외감, 그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홍해를 건너는 동안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전능자를 의심했던 이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왜요? 새로 태어나야 하니까.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가 덮죠. 이제 이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결론을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집단 세례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 믿음 없는 그 백성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힘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전능자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내려 보냅니다. 바로의 군대가 떠내려갈 때 이들은 바로의 압제의 기억, 노예로 살던 그 기억마저도 떠내려 보냅니다. 이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들이 죽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원형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를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거듭 나타나긴 하지만,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은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짓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으로 읽은 15장인데 우리 11절과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바로의 군대에 죽을 줄로만 알았던 이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아마 단선율에 맞춰서 제창으로 불렀겠죠. 그때 선율과 리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이 노래 가사를 부를 때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절절하게 마음 다해서 불렀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좀 오늘 같이 따라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 출애굽 말씀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오다 보면,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들과 함께 걷다 보면, 그러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갈라진 홍해, 그 마른 땅을 걷는 이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장엄한 구원의 현장에 선 사람이 되면, 그 안에 있다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홍해를 건넌 이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나면,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던 몇 년 전, 10몇 년 전, 20몇 년 전 나에게 있었던 사건하고 겹쳐지기 마련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생각나요. 어떤 일? 막다른 길, 사면초가의 상황, 그 막막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불평이나 하는 것. 그때 길이 열렸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길을 건너라고, 그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신 길인 줄 나중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소름이 돋고 전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져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하루는 신뢰하고 하루는 의심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내 자신에게 없었습니까? 우리 가정에 없었습니까? 우리 삶에 없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 비견할 만한 그 사건이 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열렸던, 갈라졌던 그 홍해 사건, 우리의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저는 오늘 3.1절인데 마침 이 본문을 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용사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노예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도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출애굽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이 3.1절 만세삼창 있었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일이죠. 날이죠. 근데 2월 달에, 1919년 2월 달에 상하이 한인교회에서 일하던 선우혁 집사님이 이 평양의 선천으로 와서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접촉하면서 뭘 일러주냐면,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 세계에 호소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독립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민족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2월 만세운동을 계획을 합니다. 2월 24일에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2월 24일 날 아주 독자적으로
이 천도교가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이들과 조인하게 되고 또 서울에서 연희 전문, 보성 전문, YMCA 등등 해서 학생들의 거사도 기획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들하고 또 합류를 해요. 이렇게 해서 거사가 기획이 된 것이죠. 민족대표 33인, 이들이 이제 이 만세운동의 최전방에 서기로 합니다. 여러분, 천도교계 대표가 15인이죠. 이때 천도교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100만의 신도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계는 20만. 근데 20만에 해당하는 기독교계의 민족대표가 16명입니다. 그 불교계가 2인. 이 33인이 함께 모여서 날짜를 잡았는데 그 날짜가 3월 1일이었어요. 원래 종로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비폭력 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종로 태화관에서 김희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스스로 체포됩니다. 근데 이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이날, 같은 시각에 평안남도 평안, 진남포, 평안북도 정주, 선천, 의주, 함경남도 원산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시들이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낯설지 모르지만 평양, 선천, 원산, 의주, 이 도시들이 다 어떤 도시냐면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인쇄합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의 선봉에 섭니다. 3월 2일, 3월 3일에 만세운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3월 8일 드디어 남한의 예루살렘, 여러분 남한의 예루살렘이 어디죠? 대구죠, 대구. 3월 8일에 남한의 예루살렘 대구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북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3월 10일부터는 남한 전역으로 퍼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선교학교가 거의 거점이었어요.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그때 20만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예요, 1%.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4월까지 이 거족적인 만세운동이 전개되는데 교회가 선봉에 섰을 뿐 아니라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많이 봤죠. 여러분,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는데 이 노회 보고서들 몇 개가 아주 흥미로워요. 평남노회 피해 상황을 적은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본 독립만세일로 각 교회가 비상한 환란을 당한 바 예배당에 모이기를 그 마음으로 얼마 동안 회집치 못한 교회도 있고 병정과 경관의 손에 모든 기구가 파상된 손에도 많사옵고 감옥에 갇혀있는 수는 208인이요 감옥에서 90도 태형 맞은 이는 거꾸로 매달아서 매 맞은 이는 47인이요 경찰서에서나 주재소에서 29도 퇴벌당한 이는 68인이요 이건 어떤 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속박의 노인이는 7인이요 총과 칼에 상한 이나 난당으로 악혈을 당한 자가 80인이요 총이나 나무에 상하여 죽은 이는 12인이온데 이러한 사람의 시명과 사실상 참혹한 정형은 대강 별지에 첨부한다. 이게 이제 노회에서 보고된 내용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서노회라는 데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강계읍 교회 조사 사병준 씨와 한시원 씨는 당장에 총살이 되었고 중학생 탁상국과 김명아 두 사람은 의주 감옥에서 태 90도씩 맞고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서 태형을 당한 거죠. 선천은 미동병원에서 장독으로 사형을 당하였고 장독이 생겨서 죽은 거예요. 조사 김창욱, 중학생 최중원, 김우식, 김성길 네 사람은 신의주 감옥에서 구류하다가 태 90도씩 맞고 방안이 오며 하면서 이 산소노회 보고서가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했어요. 교회의 피해 상황과 투옥자가 엄청났어요. 여러분, 당시 교회가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일제의 폭력을 방관할 수가 없는 거죠. 민족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유를 억압하는 폭압적인 현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워요. 제 자신도 부끄러워요. 내 자신, 내 가정, 내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시대 신앙이 부끄러워요. 가까이에 있는 내 동포, 저 북한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내 동포, 포갑적 정치 하에,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 동포 내 핏줄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시대 신앙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내 신앙 양심마저 저 정치적 선동가들의 소리에 휩쓸려서 내팽개쳐질 때가 많죠. 신앙이 앞서야 하는데, 하나님, 종교적인 신념이 앞서야 하는데, 이 종교적인 신념을 정치적 이념이 압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3.1절입니다. 출애굽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태어나게 했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뒤집었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뒤집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 가정밖에 보기가 어렵고, 기껏해야 우리 공동체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곁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출애굽 신앙이,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이 출애굽 신앙이 우리의 눈, 우리의 시야를 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 하나님의 백성인 새로운 나로 빚어가기를, 그리하여 내 자신을 뒤집고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민족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끊어져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압제의 땅, 자유가 결핍된 땅,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땅,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가 닿아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침묵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